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6가지의 절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 예배자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기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부활주일 하루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닙니다. 1년 52주 모든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서 이 부활주일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부활절 기간은요, 부활절로부터 50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이 오는 그 주간 50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요, 기쁨과 승리와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부활주일을 지났다라고 해서 부활절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사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정말로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붙들면서요, 하루하루 기쁨의 날들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부활과 더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은요,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요, 사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반대로 마귀의 바람은 무엇일까? 마귀의 바람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정말로 많은 장난을 쳐요. 많은 역사를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요, 꼭 뭔 일이 터져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통하면요, 정말로 주일날 돈 많이 벌게 할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예배 1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정말로 많은 장난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가치를 바꾸어 버려요. 가치를 뒤바꿔 놓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가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온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뒤바뀐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재림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없었다라면요, 구약 성경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온 인류를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이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들이라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이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더 이상 이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을 설교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세대주의, 왜곡된 재림 신앙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교회 안에서 특히 강단에서 재림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장난친 겁니다. 인류의 가장 복된 소망인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가장 먼저 세상의 권세자,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마귀의 왕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요. 그 흑암의 무정행애로 결박당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마귀도 이거를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요. 이상하게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영향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각자 자신만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내 모래성을 쌓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바닷가 가서요. 손으로 흙을 파서요. 모래성을 쌓습니다. 정말로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 모래성을 정말로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 예술가들도 있어요. 근데 모래성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파다고 밀려면요. 그냥 이 모래성은 다 쓰러져 버려요. 즉 우리 인생도 그런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파도가 밀려오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모래성이 전부인 것 마냥 모래성만 쌓으러 가라라고, 모래성만 쌓으라라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래성이 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쌓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살의 종말의 때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초림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191번, 191번의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말씀을 해요. 즉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요 더 많은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신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이 신약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와서요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림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 모두에게요 기대와 환희,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나는 이 재림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림에 대해서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요. 성전의 무너짐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 등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2절에 가게 되면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요. 33절에서는요.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노아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아가 살아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의 비극이, 그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노아 시대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가 왔어요. 동물들이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끝나요? 아니요. 방주 가서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불법이 성행해요.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에게요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돼요. 다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이 다 전파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은 뭐예요? 내가 믿냐 안 믿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익과 편리, 쾌락의 원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요, 낙심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요,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요, 나보다 누가 좀만 잘 되면요, 신앙의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넘어가는데 이 산 너머에 황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그 발걸음과 마음가짐과 활력은요, 완전히 다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방향과 태도와 질이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게 무슨 비유냐면, 이 낙엽수인 무화과 나무로 계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는요, 계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엽수인 무화과 나무는요, 그 잎사귀를 보면요, 그 계절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가지가 말라요. 그리고 봄이 되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요. 여름이 되면요, 잎사귀를 내면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 줄을 알라라는 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알고 재림을 살고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나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끝이 있습니다. 태양도 시간이 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자원도요, 언젠가는 다 끝이 나요.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명은 다 끝이 납니다. 세계는 창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의 재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니까요. 반드시 우리 모든 것은요, 예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오늘 아침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를 상실하면요, 성도들은요, 심각한 이 영적 질병에 신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을 알면요, 재림을 깨달으면요, 재림을 붙들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아침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그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요? 유혹에 주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유혹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이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부활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허구라는 겁니다.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야.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일어난 신학적인 사고, 신화적인 사고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문명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론 종말론을 말해요. 실현된 종말론이다라는 거예요. 즉 재림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상징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 비유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 재림설을 말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님이 강림으로 오순절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영적인 재림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는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따로 재림하실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지난주에 그런 설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시체를 도난당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뭐 신화적인 이야기였다, 뭐 기절했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것도 이런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은, 이런 이론들은요, 이러한 미혹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학문의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재림도 부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수많은 학설들 가운데 그 학설들을 다 놔두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요, 분명하게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날과 그 날은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날, 그때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이 재림을 부정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이 재림 신앙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많이 봤죠? 자신이 재림주라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자신이 말씀을 열어주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 시한부 종말론들을 우리는 압니다. 최근 50년 동안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1100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요, 공포에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미혹해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제7일 안식교 창시자 밀러는요,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9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1914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은요 서기 2000년에, 제세례파들은요 1533년 또는 1734년에, 또 나움몽은요 1980년대가 끝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다미성교회는요 어때요? 이장님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휴거가 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삶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휴거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결과는요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시간, 때를 통한 예언이 다 실패하자요. 이제는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통한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날과 그 때를 예정하시는 것은 아버지, 성부만 아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오늘 아침에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유혹에 정말 쓸데없는 주장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성경이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을 하느냐? 파수꾼을 보내라는 파수꾼. 졸음을 쫓아내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요 지켜내는 겁니다. 즉 자기 절제와 긴장을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노아를 통해서요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거 정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기다가 배를 짓냐라고, 배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성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노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세상의 편리와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다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이 손양호 목사님의 좌우명이 오늘은 내 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좌우명이었답니다. 그리고 늘 이 신앙, 이 재림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셨죠. 1절과 5절이 아마 가사가 이럴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셔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이 재림 신앙으로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복된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재림 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붙드는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